하나님의 선물 자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자유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좀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미국 사람들에게 그 터키 글자 문자하고 그리고 한자를 이렇게 글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낯선 언어죠. 처음 보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이렇게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글자를 한 번만 딱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5번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25번까지 그 글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글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즉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본 사람이 그 글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25번 본 사람이 그 글자를 좋아하겠습니까? 많이 본 사람이 그 글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25번 본 사람이 가장 그 글자를 좋게 보았습니다. 글자 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면 좋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자, 또 이 심리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두 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그 비디오 안에는 한 교사가 자기의 교육 철학을 설명을 하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한쪽 비디오에서는 이 교사가 악마 옷을 입었습니다. 악마의 복장을 하고 자기의 교육 철학을 이야기했고, 한쪽 방의 비디오에서는 그 사람이 천사의 옷을 입고 자기의 교육 철학을 설명을 했습니다. 양쪽 방에서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교육 철학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었습니다. 그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마의 옷을 입고 이 강의 설명을 하는 그 비디오를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너무 싫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교사에 대해서 싫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목소리가, 그 액센트가 너무 거슬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교사가 어떠냐 하니까 그 교사 너무 좋아요. 그 교사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양쪽이 똑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물었어요. 혹시 어떤 입은 복장 때문에 목소리에 대해서 듣는 것이 달라져 버리지 않았느냐? 즉 악마의 복장을 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거슬리게 들렸고 천사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사코 부인을 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목소리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복장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말에 대해서 평가가, 그 액센트를 듣고 평가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 두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잘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바로 이 실험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왜 좋아했지?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왜 싫어했을까? 그때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때 내가 그런 행동을 왜 했을까? 라는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과거에 했던 행동 때문에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왜 그렇게 했죠? 그때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걸 심리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한다고 할 때에 본인이 그것을 명확하게 이유를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나와서는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좋아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싫어했을까?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일을 자기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행동을 그때는 왜 그렇게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그냥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일어나는 것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인간이 오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요, 자기를 굉장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딱 맞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내 생각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이 옳거나 그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정보나 이야기는 일단은 거부를 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데는 화를 내기도 하고 막 분노를 내기도 합니다. 이 나이를 우리가 먹으면요, 점점 커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고집입니다. 고집이 세진다 그러죠.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지식을 받아들인 것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쌓여서 성이 점점 이게 높아져가고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이제 고집입니다. 고집.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고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방해가 되고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정하고 거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데 이미 내 생각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러면 일단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죽기까지 저항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항을 하고 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게 사고 체계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 머리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나도 잘 모르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을 견고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하냐 안 하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할 뿐더러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주님 됐습니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을 너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셔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선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음이 별로 편치를 않았습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너희들이 지금 갇혀 있다. 너희들이 지금 뭔가 종의 상태다. 이런 것을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로우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뭔가에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불쾌했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자,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그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상태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자, 그럼 앞에 보시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거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그냥 남의 나라에 속국으로 사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라, 비록 다른 나라가 우리를 속국으로 삼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역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것을 우리를 타치할 수 없고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는 자유로운데,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묶여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자유를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유하면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체계에서 시스템을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나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단 말이냐?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자유가 있는데 그러면 나에게 무슨 자유가 또 필요하단 말이냐? 이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즉 지금 내 삶 속에 예수님 말씀은 별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지금 오늘날 시대에 이것이 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월요일에 유튜브에서 그 도올 김용옥 교수의 불교 강좌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불교 강좌 제가 종종 듣습니다. 거기에서 이 김용옥 교수가 시다르타 부처죠. 부처의 생애를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강의할 때 시다르타만 강의하면 좋은데 예수를 자꾸 끄집어 드리는데 자꾸 이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다르타의 삶을 보면 그냥 너무 인간적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의 삶은 신화가 너무 많아. 신화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뭐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다고 하지 않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질 않나, 그리고 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냈다는 이야기 있지 않나, 그리고 무리로 걸었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이건 성경이 너무 신화적이고 예수의 생애는 신화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앞에 청중들이 막 웃습니다. 그 웃음이 뭘 의미할까요? 비아냥입니다. 비아냥. 제가 들을 때요 그 비아냥으로 들렸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하면요 신화적인 게 너무 많아. 기적,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성경과 기독교, 교회를 현실성이 떨어진 집단, 상식적이지 않는 집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교회 속에 있는 어떤 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실성이 떨어진다. 성경 없어도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자유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예수님은 무슨 자유를 말씀합니까?
그들을 죄의 종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범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그 말도 걸립니다. 우리는 선택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선민이라고 했을지라도 너희도 똑같이 죄의 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 표현은 없지만 굉장히 기분이 지금 나빠 있는 상황입니다. 속이 지금 이게 분노가 이렇게 좀 끓어오르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 백성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 선택 백성이고 그들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너희나 이방인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나친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말로는 율법하고 하나님 하지만 그들의 삶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 땅에 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거부했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시커멓다는 거죠. 더럽고 추하고 온갖 오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척하지만 속은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들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도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하지만 너희의 삶이 증가하는 것은 너희가 사탄의 종일 뿐이다. 죄의 종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누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예수님 나도 그 선물 좀 주십시오라고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는 선하게 사는데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면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는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죄는 너무 무감각합니다. 죄를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죄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한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같은 데는 죄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것, 밝은 것 이야기하지 죄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특정한 나쁜 행동을 행하는 그 죄를 생각합니다. 어떤 살인을 행하든지 아니면 이 끔찍한 성폭행을 행하든지 이런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자기 속에 그런 죄를 품고 있다라고 자기가 그 죄에 눌려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를 보십시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착하게, 나는 선하게 사는데 나는 죄하고 상관없이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는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속에, 보통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특정한 무슨 나쁜 행동을 행하는 사람, 저 죄가 많아.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착각입니다. 착각. 제가 지난주에 어느 신문을 봤습니다. 일반 신문입니다. 아마 조선일보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아히히만. 아히히만 여러분 아십니까? 자, 이분은 이 독일이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할 때에 총책임자가 아히히만입니다. 이 사람이 남미에서 체포가 되어서 전범 그 법정에 섰습니다. 그때요,
이 아이 희만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받았냐 하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 같으면 머리에 뿔이라도 달렸을 줄 알았습니다. 뿔이 있든지 아니면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든지 그렇게 기대했는데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했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는요, 자기 집에 가면 바그너의 음악을 듣고 충전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평범한 아버지, 평범한 남편으로 지내다가 또 일터에 오면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하는 이야기,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나는 법대로 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작가가, 여기 글쓴이가 그 아이 희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우리 속에 이 아이 희만이 다 들어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습기, 살균제. 요즘 이 사회 문제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어린 생명들이 많이 생명을 잃었고요. 그리고 임산부들도 목숨을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이 폐가 이 손상을 입어서 호흡을 잘 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는 것을 알고 만들었느냐? 밝혀지기를 알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글쓴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만든 사람은 머리에 뿔 달린 악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보통 아버지요, 보통의 남편이요, 보통의 아내요, 보통의 자녀요, 그냥 보통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이 희만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폭스바겐 사태입니다. 여러분, 폭스바겐 자동차가 배출가스 조작을 했습니다. 배출가스 양을 이제 조작을 해서 이 미국이나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 많이 팔았죠. 근데 미국에는 이게 문제가 되고 12조 원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푼도 못 주겠답니다. 자, 그 공기 누가 마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은 일부러 조작을 했습니다. 거짓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아이 희망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들도 집에 가면 평범한 아버지, 평범한 아내, 평범한 자식, 평범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같이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폭스바겐이 이제 차가 좀 안 팔리게 생겼으니까 폭풍 세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할인을 했죠. 우리나라 국민이 거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폭풍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 폭풍 구매를 한 분들과 아이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냥 내가 차만 싸게 사면 되지. 뭐 다른 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분이 든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입었으면서도 유대인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팔레스타인에 폭격을 하면서 마치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구경하고 차가운 맥주를 들이마시면서 웃고 떠드는 유대인들, 그들은 아이히만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글이 그냥 일반 신문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악의 평범하다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평범한 모든 사람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것이 이제 돌출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잠복이 됐을 뿐이지 내게는 악이 없다, 내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고 나는 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고 괜찮다고 생각하죠. 이게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착각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끊임없이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완전히 뒤집히죠.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꺼풀이 열렸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전에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즉 나는 지금 이 사망이라는 세대가 딱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내가 내 자신을 여기서 이길 수 있느냐? 절대 못 이긴다는 거죠.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구원자라, 나는 죄인의 괴수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냐? 죄인, 자, 우리 죄인이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다. 특별히 바울은 내가 괴수다. 사실은 바울은 보통 사람보다 좀 더 낫죠. 근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서도 흉악한 죄인이다. 이거 거짓말이겠습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레이저나 아니면 관점이나 그 빛으로 자기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자기 속에 이런 흉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한 4만 개, 6만 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선하고 바른 것을 얼마나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의외로요,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하고 오물 같은 생각을 의외로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가끔씩 자기 머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로 아이고, 내가 이걸 왜 이런 걸 생각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이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가 크고 죄의 세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에 의해서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탄의 지배와 종노릇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인지를 못할 뿐이지 스스로는 끊임없이 이 죄 속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자유,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이만하면 착해, 그러면 선물 못 받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내가 내 자신을 아느냐? 모릅니다. 내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면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내 생각을 붙잡고 산다, 이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이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시면서 그래, 내가 문제야, 내가 죄인이야, 이것을 주님 앞에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3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앞에서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뒤에는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진리하고 아들이 동급입니다.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뭐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진리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각 종교마다 진리가 있죠.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고,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에도 진리가 있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각 종교마다 진리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착하게 살고 다 선하게 살려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종교가 다 그게 그거지만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너무 다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구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없습니다. 즉 기독교는 배타적인 주장을 하고 기독교적인 우리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데가 기독교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각 종교마다 진리가 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또 뭘 의미하느냐면 각 종교마다 진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 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이 다원주의 그리고 상대주의 관점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진리는 없고 그냥 각각의 좋은 말씀들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보고서 좋으면 이건 진리고 안 좋으면 이건 비진리고 내가 관건입니다. 주관자는 누굽니까? 심판자는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판별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진리 이런 건 없어.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니야, 기독교만 절대 진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많이 다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진리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확신에 서 있지 못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를 싫어할까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자꾸 찌르기 때문이에요. 너 잘못되어서 양심의 부담을 자꾸 줍니다. 동성애 프레이드 하면 피켓 들고 와서 성령책 들고 이야기하는 집단은 기독교 집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성경 구절을 말하면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싫다는 거죠. 양심을 찌르고 양심의 부담이 되고 찌르니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싫은 이유는 나에게 부담을 주고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 코뿔소가 막 나에게 달려옵니다. 무서워서 그냥 머리를 땅으로 쳐박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깔리죠. 무섭다고요? 무섭다고 그렇게 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참된 종교는 문제를 회피하는 종교가 아니고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종교가 진짜 종교입니다. 제가 불교 방송, 불교 강의를 종종 듣는다고 했죠. 제가 왜 듣는 줄 아십니까? 그런 걸 진짜 이야기 하나 저는 제가 보려고 듣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중에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가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종교가 진짜인지 여러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오해를 하고 성경을 그렇게 비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2013년에 그 안성 수양관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 가면 거기 이제 방에 그 책자를 이렇게 놓는데 거기 보면 크리스찬이 투데이라는 그 책자를 이렇게 놔둡니다. 보라는 거죠. 그때 그 책자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나의 만신창이 개종기라는 이제 어떤 분이 개종한 이야기인데 제목이 재미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다 읽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한 여성 대학교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교수는 레즈비언입니다. 이게 동성애자입니다. 이 동성애를 자기 애인은 같은 여자죠. 같은 여자의 애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직업은 교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무식하게 보이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똑똑한 교수 입장에서요, 기독교인들 보면 저렇게 무식하고 저렇게 무지하고 저렇게 위협적이고 저런 집단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지극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을요 목에 걸린 큰 가시같이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에 가시 한번 걸려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에 그 닭다리를 잡다가 여기 한번 걸려갖고요, 제가 애먹었습니다. 이거 물을 마시다 내려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지금 교수님한테요 예수가 마치 목에 걸린 이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이걸 빼버리고 싶은데 빼도 못하고 그러면서 괴롭게 하고 이런 존재가 예수였고 기독교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동성애 퍼레이드 막 이런 걸 이제 막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그런 걸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교수는 참여를 했습니다. 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피켓 들고 성령 들고 이런 거 보면요 너무 싫었다는 거죠. 너무 싫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심하고 신문에다가 기독교에 대한 공격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제 글을 읽고 나니까 막 편지가 막 쇄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막 항의하는 편지를 쓰고 또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은 격려하는 칭찬하는 편지가 막 옵니다. 집에다가 박스 2개를 만들었습니다. 2개를 만들어서 항의하는 박스, 기독교인들의 편지를 거기다 담고 찬성하는 박스는 또 찬성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편지 한 통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이었습니다. 그냥 이걸 처음 읽고 나서 항의 박스에 집어넣었다가 근데 다시 그 손이 가더랍니다. 가서 그거를 책상 위에 이렇게 펴놓고 봤대요. 다시 봤대요. 자, 이 목사님의 글은 다른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막 비난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지금 당신이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한 근거를 내세운 그 근거가 확실한 것입니까? 당신은 말하는 것이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교수가 그걸 보고는 이게 머릿속에 맴맴 돈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쓴 증거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우리식으로 카더라 있죠, 카더라. 이분이 아무리 교수지만 그런 그 기반으로 삼은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이 목사님 이야기대로 확실한 기반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자료를 가지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게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도 자기가 삼은 그 기반이 이게 부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목사님 부부, 이게 사모님과 같이 만났다고 합니다. 만났는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 목사님 부부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막 공격하고 이런 걸 했는데 이 목사님 부부는 자기를 굉장히 잘 대해주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굉장히 단호하더랍니다.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채 양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자비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교수가 이분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단호하면서도 자비롭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신가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혼자 읽은 것이 아니고 자기 레즈비언 파트너 그리고 레즈비언 그 친구들 같이 성경을 우리 한번 읽어보자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읽는데 한 번은 친구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마음이 자꾸 부담이 돼. 만약에 성경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그러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요 이분이 계속 밀쳐냈답니다. 아니야, 이건 사실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계속 죽을 힘을 다해서 저항을 했대요. 성경 이야기를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덮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아침 자기도 모를 사이 벌떡 일어나서 그 목사님 교회로 쫓아갔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좋습니다. 나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복종을 해라. 그러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똑똑한 여교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면 이분의 말로 하면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청산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편이 목사입니다. 목사. 사모고 자녀들하고 살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자유, 해방, 구원을 주셔서 내 삶은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자, 아멘이죠. 자, 오늘날요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싫다는 거죠. 교회가 너무 싫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죠. 예수가 목에 가시 같습니다. 이거 뺄 수도 없고 빼지도 않고. 이때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바가 절대적으로 진리다. 이건 확실하다. 이런 진리는 성경에 밖에 없다. 이 확신에 서 있지 않으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에 그 말씀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다. 세상에 이런 진리가 없다. 교회밖에 이거 없다. 주님만이 진리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 주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에 복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올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하고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이걸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것일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거린 만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 거린이 시장 통에 가서 구걸하지 않고 성전 앞에서 구걸합니다. 이유는 거기는 경건한 사람이니까 훨씬 더 아랑이 있어서 더 많은 동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거린이 거기서 원하는 것은 동전 맨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존 수단입니다. 거린은 그냥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두 푼 주는 것, 그것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를 붙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왜 이러십니까? 저 무슨 짓을 하십니까? 아니, 돈이나 한 편 주고 가지. 지금 무슨 짓을 하십니까? 그런데 벌떡 일어났는데 이게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거지가요, 베드로 요한을 가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동전 몇 개나 주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감사해야 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뛰고 찬송하고 난리 났습니다. 자, 이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사람이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고, 이건 너무 다른데, 근데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이거 확신 못하면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주시냐, 거기에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물론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황금이 중요합니까? 생수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에서 가는 사람이요, 자꾸 황금을 자꾸 찾습니다. 황금 팔아서 생수 사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 광야라 그러죠. 근데 자꾸 사람들 황금을 찾습니다. 생수를 버립니다. 생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거린에게는 돈 몇 푼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돈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실력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이 뭐라고요? 자유. 그 자유는 구원을 말합니다. 죄에 신음하면서 죄에 의해서 끌려가서 결국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거기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행해도 죄의 종로 돼서 우리 자신을 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제 삶이 주님 안에 살게 없어서, 이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 날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이거 주세요.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집에 좀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선물,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드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 기쁨, 감사 그리고 보람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